네,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아직도 출애굽 시대에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고요. 창세기, 그리고 욥기, 출애굽기, 레위기, 드디어 민수기에 왔습니다. 자,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 대한 기록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책명으로는 이제 아리스모이라고 하고요. 아리스메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 라틴어 이름은 뉴메릭이라는 거 숫자를 말합니다. number. 자, 영어 성경 이름은 numbers, 숫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이 성경책에 숫자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숫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민족들 각 지파별로 숫자가 얼마인지 그 통계가 나오고요. 레위 가족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나오고, 각종 어떤 종교 의식 때 하나님 앞에 바친 희생 헌물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제 민수기, 백성 민자에다가 숫자 수를 사용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인구조사가 1차 한 번 있고, 민수기 거의 끝부분에서 또 인구조사가 한 번 있죠. 그래서 민수기라는 이름이 붙었고, 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여정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자는 역시 모세, 기록한 시기는 약 BC 1450년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 몇 가지를 꼽아보면, 우선 인구조사 이야기가 1장과 2장에, 그리고 민수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을 하면서 모세를 대적하는 내용이 민수기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가운데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믿음의 보고를 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죠. 가나안 정탐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달린 놋뱀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이 대언자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런 음모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도피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35장 9절에서 34절에 보면은 도피성, 도피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민수기의 내용은 크게 나누자면은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시내산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이 나오고, 네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르단강 동편까지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민수기 1장 내용은 첫 번째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차 인구조사의 결과 민수기 1장 46절에 보니까 곧 계수된 자가 모두 60만 3,550명이더라. 60만 3,550명. 이 숫자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남자 장정들만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성비가 똑같다라고 하면 비슷한 연령대의 여자도 아마 이 정도 숫자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대략 120만. 근데 어린애는 20세 밑으로 어린애는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나이가 많아서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노인들도 계수가 안 됐습니다. 만약에 장정 한 사람당 대략 3명 또는 4명의 가족이 딸려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대략 한 200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항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대 이상 남자를 계수하기 때문에 제2차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 51절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데 숫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몇 년 지났어요? 대략 약 38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광야 생활 전체 4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너희 가운데서 20세 이상인 사람은 불신앙에 대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해서 빙빙 돌아다니죠. 방황한 기간이 약 38년인데 38년, 40년 가량 되는 그 기간을 지났는데 인구가 불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는 거예요. 줄었다는 거. 뭘 말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60만은 그 60만이 아니고 새롭게 밑에서부터 올라온 60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세대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모세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전부 다 젊은 세대, 제2세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2장에 보면은 12지파들의 지파 배치가 나옵니다. 그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어요. 그래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는 르벤 지파, 북쪽에는 단 지파, 그리고 각각의 지파 옆쪽에 2개의 지파가 같이 함께 진을 칩니다. 그래서 12개의 지파, 레위 지파는 가운데에서 성막을 지키는 일을 담당합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은 사자입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야곱의 축복 기도에도 나와 있죠.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래서 유다 지파의 문장은 사자 문양입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은 이때 유다 지파가 사용한 것이 사자 문양이고 에브라임 지파가 사용한 것이 소의 문양이고 르벤 지파는 사람 얼굴 깃발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단 지파는 독수리 문양이 달린 그런 휘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에스겔 1장, 10장에 나오는 그룹들의 형상 이야기이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왕좌 주위에 둘러서 있는 네 짐승의 형상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만약에 랍비들의 전승 기록이긴 합니다만 성경은 아닙니다. 랍비들의 전승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대표적인 지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어떤 영광입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소처럼 섬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인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네 가지 형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주둔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사르 사람의 서원이라는 게 나오죠. 나사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을 말합니다. 자, 나사르 사람이 지켜야 할 규례, 첫 번째,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냥 포도즙을 먹지 않는다 그러는데 포도즙만이 아닙니다. 씨, 껍질, 잎사귀, 뿌리, 줄기 다 안 돼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건 다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계속 길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머리에 함께 한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 머리털을 깎지 않았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이행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사르 사람이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된 사람이 있죠. 예, 삼손. 삼손은 나사르 사람의 서원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질 않았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겨우 그 꿀 먹기 위해서 사자의 시체에다가 손을 댔죠.
그 다음 전쟁 무기, 블레셋 사람 한 명 붙잡아다가 창이나 칼을 빼앗으면 되는데, 나귀의 턱뼈, 이거 시체, 이거 뼈다귀 들고 싸웠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창녀 딜릴라에게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머리털을 다 밀리게 되죠.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아마 문란한 생활을 했다면 아마도 어떤 술 이런 것도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겼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사람이니까 혹시 나사르 사람 나시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나사르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즙 만들어가지고 포도즙을 드시지 않았습니까? 포도주 아닙니다. 포도즙을 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시체도 가까이 해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고 이러는 시체를 가까이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들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발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나사르 사람이라고 볼 만한 그런 증거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르 사람이라면 이거 다 위반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폐의 속령으로 꼽히는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참평안을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그 찬송가에도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원하노라, 이거는 아론이 할 말이고요. 할지니라는 모세가 그렇게 아론에게 전달할 내용이고, 하라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거 따라서 하는 목사님들 들어 있습니다. 축도해야 된다면 주께서 너를 지키시고 성부, 성자, 성령 축도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축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구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신약 교회 시대고요. 이건 누가 할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로 이제는 희생 헌물도 필요 없고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장 직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는 이런 아론의 축복기도 이런 거는 우리는 하질 않습니다. 그다음 민수기 10장에 가면은 은나팔 이야기가 나오죠. 은으로 만든 나팔을 만들어서 나팔 2개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소집하는 일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공격의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때나 또 정해진 절기에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은나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정 민수기 10장부터 12장 사이에 나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이때 누가 나오느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장인을 가나안 땅까지 동행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그 권면을 그가 듣질 않죠. 29절에 보니까 10장 29절에 모세가 자기의 장인 미디안 족속 라구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곳으로 우리가 이동하니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소서. 우리가 당신을 선대하리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선하게 말씀하셨나이다 하며 그 장인은 말하기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땅 내 친족에게로 떠나가리라 하니 가나안까지 동행하진 않습니다. 모세에게 그대 하는 일이 너무 중한 부담이 되니까 1000명의 대장들, 100명의 대장들, 50명의 대장들, 10명의 대장들 그 7위자 우두머리를 세우는 그런 제안을 해줬지만 자기는 함께 가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은 성경에 3가지 이름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드로, 다른 하나는 르우엘, 하나는 호밥. 모두 동일 인물입니다. 하나가 본 이름이고 나머지는 별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개역성경은 민수기 10장 29절이 좀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미디안 족속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되어 있어요. 르우엘하고 호밥은 동일 인물인데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동이 생기는 거죠. 호밥이 만약에 르우엘의 아들, 그러니까 르우엘이 자기 장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르우엘의 아들이니까 처남이 되는 거예요. 처남이 되는 거예요. 호밥이 처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으로 사사기 4장 11절을 찾아보면은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민수기 10장 29절에서는 호밥을 처남으로 만들었다가 사사기 4장 11절에서는 장인으로 만들으니까 성경에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모순이 없어야 하는 성경 말씀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신뢰를 못합니다. NIV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사사기 4장 11절을 고쳤어요. 사사기 4장 11절에 모세의 장인 호밥인데 장인이라는 글자를 빼버리고 처남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son-in-law라고 해가지고 brother-in-law라고 해가지고 모세의 처남인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장인이 아니라 처남으로 만들어버렸죠. 왜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민수기 10장 29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르우엘의 아들 호밥하니까 다 뭘 고치든지 아니면 충돌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이 르우엘이 아닙니다. 라구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구엘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이름이 르우엘, 이드로, 호밥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민수기 11장 들어가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에 대해서 탐욕을 품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지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이방인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이 탐욕에 빠져서 이집트에서 먹던 물고기, 오이, 수박, 부추, 양파, 마늘, 자, 이런 음식들을 다시 이제 떠올리면서 그리워하는 겁니다. 채찍에 맞으면서 중노동하는 건 생각하지 못하고 그 화덕에서 구운 빵과 이집트에서 나는 그 시원한 수박 이런 거는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 우리도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옛날에 고생했던 거, 그건 생각 안 하고 옛날에 즐기던 거, 못 즐기게 된 거, 아쉬워하고 자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만나가 어떤 음식입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천사들의 음식인데 그걸 먹고도 전 세계 사람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말고 먹어본 적이 없어요. 신약교회 성도들도 그건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이 푸석푸석한 음식을 싫어한다. 자, 그러니까 질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 자극적인 양파, 마늘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자기들 힘이 점점 쇠해진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제가 낳은 것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200만 대군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너무 중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을 주시느냐?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장로 70명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말하자면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니까 그들이 뭐 성령 받아라 해가지고 뭐 성령 받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하고는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으면 그게 구원받은 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면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으면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게 아니고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령은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지금 말하는 맥락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영입니다. 사역을 위한 임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고기를 먹고 싶어 하면 고기를 주겠다. 근데 모세는 도저히 그게 믿어지지가 않죠.
하나님이 정말 소떼와 양떼를 잡은들 그게 족하겠습니까? 바다에 물고기를 다 모은들 이 많은 200만을 먹여 살리겠습니까? 23절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이루어지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뭘 불러오셨어요? 메추라기를 불러오셨어요. 아마도 강한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모아오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뭐 잡으러 사냥하러 갈 필요도 없고 전부 기절해가지고 다 돌풍에 휘말려가지고 전부 이스라엘 텐트 가운데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가지고 백성이 어느 정도 모았느냐? 온 낮과 온 밤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온종일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두었고 자기 진영 사방에 그것들을 다 널리 펼쳐 놓았다는 거죠. 근데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고기가 아직 그들의 입 사이에 있어 씹고 뜯고 즐기고 하기도 전에 그들이 주의 진노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탐욕을 낸 그 자들이 거기에서 묻히게 됩니다. 그 다음 민수기 12장에 가니까 지도권 내부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 누나인 미리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그를 비방을 합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지 에티오피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가 처벌드렸을 리는 없고 아마도 그 장인들을 따라서 자기 아내가 다시 십보라가 떠나갔거나 아니면은 아내가 광야 생활에서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 일처 원리는 지켰겠죠. 그런데 에티오피아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게 이제 비난거리가 된 겁니다. 왜 이방 여인을 맞아들였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지도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중의 성막 가까이 나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대해서 엄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주의 영광은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립니다. 미리암은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모세의 갈대 상자를 저기 부들 사이에 숨겨두고 몰래 숨어가지고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나일 강가에서 숨어서 지켜보는 미리암 어린 소녀가 있고 홍해의 물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을 지도하던 미리암이 있고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회중의 진 밖으로 쫓겨나서 부정한 자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사람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외치는 3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한 마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제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일생에 있어서 상당히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이렇게 나오죠.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지형 정찰 먼저 하라고 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은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이 내게로 가까이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해 이 땅을 탐지하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또 어느 도시들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을 다시 전하게 하리이다 하기에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였더라면 정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건의사항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정탐하는 게 먼저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들이 먼저 모세에게 한번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보고 덥석 올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일단 한번 가보자. 정탐을 하자고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나죠.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 땅이 정말로 좋은지 안 좋은지 그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걸 자기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보는 것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해라 승낙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100%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들이 먼저 정탐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12명이 갔어요.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누구는 좋은 것만 보고 누구는 나쁜 것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전부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 온 사람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내용은 부정적이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은 좋더라. 그러나 뭡니까? 거기 가면 거인족속이 있다. 거인족속을 우리는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보기에 거인족속 하도 키가 커가지고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는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신앙에 감염이 되어버립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 매장지 무덤이 없으니까 그냥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사지로 우리를 몰아가신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불신앙이 퍼져나갑니다. 그때 이들을 가로막고 나선 두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자, 이런 두 사람의 믿음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시는 이집트 땅을 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서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백성을 당장에 진멸시키고 모세의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데 모세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합니다.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커서 불법과 범법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질 않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죠. 민수기 14장 20절 이하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에서 20세 이상으로 스스로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그 불신앙의 죄값을 받아가지고 이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자,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뜨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래서 20세 이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속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로부터 시작해서 요르단강 동편까지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 몸둘 바를 몰라 하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상태에 무작정 가나안으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 내려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지파와 고라의 가족들 그리고 고라의 족속들과 250명의 통치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단과 아비람 무리 역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 반역을 일으킨 무리들은 모두 다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 죽게 가까이 할 수 있는가? 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아론의 자손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게 가까이 두겠다 하시면서 각기 그 우두머리 백성의 지도자들이 지팡이 하나씩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두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아몬드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아론의 싹난 막대기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께서 인정한 대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지난번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런 사건에 이어서 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민수기 20장 8절에서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반석에게 구하여서 물을 얻어야 합니다. 왜? 지난번에 반석이 한번 맞아가지고 깨지면서 물이 쏟아나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번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번 속죄.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또다시 같은 고난을 받아가지고 물과 피를 쏟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 긍휼이 필요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왕좌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말하여 구하여서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반석에게 말하라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회중들에게 대단히 분노한 상태입니다. 혈기가 부글부글 끓어오른 상태죠. 10절에 보니까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자기가 물을 주는 걸로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은사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안 나타나고 내 손에서 뭔가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내가 뭐 기도를 세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도 반석에게 구하여 말하여 물을 내야 하는데 지팡이를 딱 들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서 반석을 쳐가지고 마치 자기가 지팡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백성들에게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습니다. 자,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죄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는 느보산 위에 올라서 멀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아론 역시 민수기 20장에서 죽습니다.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어서 이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21장 백성들이 불평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 보냅니다. 백성을 물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죽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은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린 자들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 가운데서 칼을 가지고 뱀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뱀독에 죽습니다.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간호하는 선행과 자선을 베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뱀독에 죽습니다. 누가 삽니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은 삽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잘못해서 실수로 고개 들였는데 우연히 시야에 뱀이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반드시 봐야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봐야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나무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은 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지만 놋뱀이 사람을 무는 거 봤습니까? 놋뱀에는 뱀의 독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뱀의 모습,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죄성이라든지 죄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장대에 달린 놋뱀은 아무런 죄 없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석장에 걸쳐서 모압 왕 발락이 대언자 발람을 매수를 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음모가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바꾸어서 도리어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발람 대언자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고 했고, 유다서 1장 11절에는 대가를 바라고 자기 탐욕을 따라간 자라고 했고, 계시록 2장 14절에서는 발람의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한 그 거짓 교리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비장의 한 수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걸 저주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을 망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모압 왕은 손댈 필요 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그 계책을 가르쳐 줬어요. 그 계책이 뭐냐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모압 여자들 가운데에서 좀 예쁜 여자들을 딱 보내가지고 백성의 지도자급들을 초청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이방의 그런 제사의식에 백성들을 초대해서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의 우상들에게 절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발람 대언자가 요 술수를 가르쳐 줬어요. 이스라엘을 그냥은 도저히 공격할 방법이 없으니까 스스로 범죄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라.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요 수를 가르쳐 준 겁니다. 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그 재앙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더라. 엄청난 숫자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회중들 가운데서 회중의 지도자 한 사람이 이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장막에 따라 들어가서 그 두 남녀를 같이 단창에 그냥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분노하고 정의의 분노를 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받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는 민수기 26장에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 조사 때에 비해서 1820명, 인구가 거의 40년 지났는데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1세대들이 죽고 2세대가 그 뒷자리를 메웠기 때문에. 그래서 20세 이상 된 자들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은 또 상속에 관한 법이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슬로보앗의 딸이 있는데 아들이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은 아들한테 상속이 안 되고 자연히 이 받을 사람은 딸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딸들한테 재산을 안 주면, 상속 유업을 안 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을 하십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슬로보아스의 이 5딸에게 상속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집을 갈 때는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은 이 재산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고 지파끼리 땅이 막 다 뒤섞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상속 유업을 물려받은 딸들은 오직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도록 별도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이 민수기 35장에 나옵니다. 자, 도피 도시들 제도가 나오죠. 자, 도피 도시들 제도, 이 흔히 말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도피 도시들 이야기입니다. 도피 도시들은 모두 6개가 있어요. 요르단강 기준으로 해서 요르단강 서쪽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요르단강 동쪽으로 베셀, 라못, 골란 3개의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제일 가까운 도피 도시로 사람이 달려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떤 자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알지 못하고 살인한 자의 도피처입니다. 나무 벤다고 도끼질 하다가 도끼 날이 휙 날아가가지고 저 숯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 머리에 맞아가지고 죽는다든지, 겨냥을 해가지고 때려 죽인 건 아닌데 잘못해가지고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했을 때 자기는 그렇게 살해의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으면 가까운 친족이 피의 복수를 할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 이 말씀을 들고 그 사람에게 보복살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피의 복수를 막기 위해서 도피도시로 달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피도시로 향하는 길은 이정표가 다 뚫려 있어요. 이정표가 다, 안내문이 다 나와 있고 큰 길이 나 있기 때문에 하루 반나절이 못 돼가지고 제일 가까운 도피도시로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길이 너무 멀면 가는 도중에 추격다해가 잡히거든요. 언제든지 멀지 않은 곳에서 도피도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복수하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더 이상 잡으러 오질 못합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자기가 과실로 인한 것이다 재판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재판을 받아가지고 살해의 의도가 없고 순전히 이건 사고요, 실수요, 우연이었다, 그게 인정이 되면은 그 도피도시들 안에서 살게 해주고 그 사람을 피의 복수를 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내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단 그 사람이 도피도시 밖으로 나오면 언제든지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도피도시들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만약에 32절에 보면은 민수기 35장 32절 도피도시들 이야기, 또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도피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돌아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28절에 보면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이제는 나가도 안 죽어요. 나가도,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은 도피도시 밖으로 나가도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그 우연히 실수로 살인한 그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들에 대한 용서와 함께 자유를 얻게 되고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도피도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나 안 돼요. 살인과 같은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수로 인한 살인,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 이런 거는 용납이 안 돼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한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도시는 무슨 죄가 됩니까? 믿지 않는 죄 빼고는 다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그 죄만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을 때 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모든 죄가 다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몇 년 동안 기다려가지고 어느 안전구역 안에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고 믿는 그 순간에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다가올 심판과 형벌로부터 완전히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입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런 살아계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에 대한 강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